오늘 성경 말씀은 요아스 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열왕기하 11장 전체랑 그다음 역대하 24장 그쪽 부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제사장의 도움으로 어린 나이에 이제 죽을 위기를 벗어나서 왕이 된 요아스 왕. 그러나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를 죽이는 악행을 한 요아스 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좋은 사건은 우리가 본받을 교훈으로 삼고요, 악한 사건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줄 압니다. 그 요아스 왕 인생에 얽힌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볼 사람은 세 사람 볼 거예요. 악한 여왕 아달랴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이 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엘리사를 보다가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요, 이 시간까지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왕국에서는요, 그 예후 장군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아직 엘리사 선지자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아람 군대랑 싸우고 했던 그런 왕이 있죠. 그 왕이 여호람 왕인데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의 병문안을 갔던 이 남왕국 유다 왕 이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을 다 죽이고 북왕국 왕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합 왕의 딸이거든요. 남왕국 그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우리 사돈 맺자, 사이좋게 지내자, 당신 딸을 우리에게 줘라, 내 아들과 혼인시키겠다. 이래가지고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 짝을 맺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이제 유다로 온 그런 여인이에요. 이 아달랴는 이세벨 버전 2라고 보시면 돼요.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은 왕이 되어가지고 8년간 별로 통치 많이 안 했죠. 8년간 통치했는데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려요. 자기 왕권에 좀 위협이 된다 생각했는지 다 죽여버려요. 아마 아내의 꼬드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람은 그 아달랴도 아내지만 또 후궁들을 들이잖아요. 그럼 후궁들 사이에도 자식 낳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람 시대에 아라비아 군대가 와가지고 여호람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막내 아하시아만 남겨요. 바로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이 아달랴예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여러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을 거잖아요. 이번에 이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 외삼촌이거든요. 북왕국 왕이 전쟁 중에 부상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갔는데 마침 그때 북왕국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왕국 왕도 죽이고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의 아달랴는 자기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면 돼요? 아하시아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면 되죠. 그런데 아달랴가 아주 이상하고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들의 아달랴, 여왕 아달랴의 캐릭터인데 제가 이거 해놓고 상상이니까 상상으로 그린 걸 거잖아요. 너무 표독스럽게 했다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저기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삼으니까 막 뛰어오면서 반역이로다 외치는 아달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 아달랴가 그 손주들을 자기 입장에서 손주잖아요. 자기 아들의 어쨌든 그렇잖아요. 손주잖아요. 손주 할머니거든요. 할마 마마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한 명 남기고 한 명
걔도 다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빼돌렸으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자기 자식들보다 손주를 더 좋아해요. 더 아껴요. 이영숙 집사님, 네. 서우가 더 아들은 다 컸잖아요. 아들, 딸 다 컸잖아요. 근데 이 손주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도 그 위챗 교류하는 분이 있는데 그 대문 사진이 손주 사진이에요. 손주 사진. 그런데 이 할머니 아달랴는 손주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저는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아달랴가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자기 오빠가 북왕국에서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북왕국 그 신빙 왕 예후, 이 예후 왕과 싸우려고 했을까? 왕이 돼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런데 6년 동안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아달랴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들 씨를 남기지 않겠다. 다윗의 후손들이 남왕국 그 왕자리에 있을 거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남왕국 그 왕궁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와 약속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왕족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가끔 우리가 세계 뉴스 볼 때 저 북유럽 쪽에 뭐 공주 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또 영국에 최근에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이 되고 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일본에도 왕이 있고 뭐 한데, 왕족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거든요. 하지만 왕위 계승을 할 때 피도 눈물도 없이 다른 형제들과 경쟁해야 되고, 필요하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북유럽 쪽에 이렇게 자식이 별로 없을 때 덜 하겠지만,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 그 왕세자 있죠. 제일 여러분 보시죠. 오른편 나이 드신 분이 현재 국왕이에요. 사우디 왕.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사촌형이에요. 제일 왼쪽이 빈살만이에요. 제일 왼쪽에 제가 그 6번째 아들이거든요. 다 물리치고 이 사촌형도 사촌형이 왕위 순위 1위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2위였는데 1순위의 애를 쿠데타로 몰아내고 그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왕 당장 제가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 사우디 왕족의 계보인데요. 이 당장 왕위 계승권만 200명 넘어요. 그 빈살만이 한국에 출장을 오면 롯데호텔, 그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을 한 달간 빌린대요. 전체를. 그러니까 자기 수행원들이랑 뭐 요리사랑 뭐 다 하겠지만 빈 방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아무도 못 가. 외부인은 롯데호텔에 출입 금지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자기를 암살하려고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또 머물고 약 한 달 좌우를 통째로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예, 힘들다고요. 북한의 김정은 혹시 내 자리를 노릴지 몰라. 그래서 그 이복형 김정남입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세상 닮은 사람이죠. 남한국 유다는 구약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못지않은 탐욕과 권력 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여호수아부서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는데 첫 공과 본문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안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걸 봤어요. 이 부부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가지고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도 밭을 팔자. 하지만 돈을 다 주기는 싫고 일부분만 구제 헌금으로 내놓고 마치 밭을 다 판 가격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말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그 본문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헌금을 속이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한 10,000위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5,000위안만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분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 일이 잘 되면 감사헌금으로 뭐 만위안을 해야겠다 이랬는데 점점 그 일이 잘 됐어요. 이제 만위안을 헌금해야 돼. 근데 주일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어때요? 만위안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한 8천 위안으로 줄이고, 교회당 가면서 또 5천 위안으로 줄이고, 예배 드리면서 설교 끝나면 헌금해야 되는데 5천 위안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또 몇천 원 또 빼가지고 한 천 원이나 2천 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죽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볼 땐 그거는 귀요미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냐 하면 그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했고 사탄이 가득했고 악한 마귀의 쓰임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있는 거죠. 탐욕. 그러니까 아달랴도 나라 안에서 구약교회 안에서 이 권력을 잡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 이거 다 치워버리고 남왕국 유다 왕을 세상 나라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여인, 이제 한 살짜리 그 요아스 아기 왕자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그 당시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달랴의 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시집 보냈으니까. 만약에 아달랴의 딸이었다면 바알 제사장에게 보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모가 어린 조카를 지금 살린 겁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자라게 되고 아달랴는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달랴의 치적, 그러니까 통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열왕기하 11장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알 신당을 허물고 바알 제사장을 죽였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아마도 아달랴는 자기 엄마 이세벨처럼 나라의 바알 숭배 정책을 펼친 것 같아요. 악한 마귀는 악한 도구 아달랴를 사용해서 유다 나라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도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죽을 각오로 숨겨준 거거든요. 다윗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목숨 걸고 지켜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살려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호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그 내용 보시면 그 때와 시기는 아달랴 통치 6년이 지났어요. 성경은 아달랴가 뭐 했는지 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냥 18절 보면 바알 우상 정책을 펼쳤나 보다 이 짐작만 해요. 그렇게 6년이 흐르고 성전에서 은밀하게 길러지던 요아스 왕자가 7살 됐을 때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제 요아스 왕자, 그러니까 이제 정식 왕위 추대식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전격적으로 해요.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그러니까 먼저 아달랴를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요아스를 먼저 왕위로 앉히고 아달랴를 고스란히 놔두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아마 생각할 때 백성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다. 백성들의 눈에는 완전하게 사라진 줄 알았던 다윗의 핏줄이 하나 여전히 살아있다. 요아스 왕자를 그것도 성전에서 키웠다.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키웠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성전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성전에서 이제 키워진 거죠. 다윗의 자손이 정통 왕권이니까 지금 아합 왕의 딸 이세벨 버전 2 아달랴는 왕이 아니다.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고 이제 나라가 이 정통적으로 바른 나라가 되자. 그러면 백성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6년 동안 아달랴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통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왕위 추대일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 이전 그런 본문들 보시면, 그리고 열왕기하 본문과 함께 역대하 23장 보시면
안식일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주일마다 교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조가 있어요. 왔어요. 그러면 주일부터,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봉사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조가 그룹이 와서 교대를 할 때에 이전 조랑 새로운 조가 안식일 같이 봉사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갈 이전 조는 집으로 가고 이제 새로운 조는 또 한 주간 성전에 머물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안식일에 이전의 그룹, 새로운 그룹이 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안식일에, 그러니까 더 사람이 많겠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리고 약속된 백부장들, 군사들, 족장들을 모이게 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무기를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 출입할 때는 무기를 지니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도 성전에서 설마 반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란을 일으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는 성전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창과 무기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왕 추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그래서 이 성전을 수비하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자를 등장시키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왕이 추대식 아닙니까? 오늘날 소설로 써도 드라마로 써도 시청률 대박이 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거든요. 그 무슨 뜻이에요? 왕이 되면 무엇을 따라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우리나라 돌잔치 할 때 아기들 앞에 그 돌잔치 할 때 아기들 앞에 상에다가 돈도 놔두고 판사봉도 놔두고 청진기도 놔두고 뭐 막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아빠가 소방관인데 소방차 이렇게 잡고 나가지고 아내가 그 막 치우고 막 이랬다는데, 일단 놔두잖아요. 그 애가 돈 집으면 아, 부자가 되겠구나. 판사봉을 잡으면 다 장난감이죠. 판사가 되겠구나. 청진기 잡으면 의사가 되겠구나. 이러면서 덕담하고 축하를 해주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인 집사님 한 가정은 자기 애가 돌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미신적으로 보이더래요. 신앙적이지 않고. 뭐죠? 돈, 판사봉, 무서. 뭐 이렇게 집으면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게 사소한 걸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이게 그럼 되냐 안 되냐 막 따지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끼가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하세요.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예. 뭐 무엇을 짚는 시간을 가져도 되고 뭐 안 가져도 되고.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은 뭘 준비한 줄 알아요? 예, 성경책, 이따만한 성경책. 애가 집을 수도 없어요. 집지 못하니까 애기 손을 잡고 야 여기 집어 이러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키우겠다고, 이제 부모가 그렇게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되죠. 그리고 놓으면 돼야 안 돼요? 돈 놓고 뭐 판사방 놓고 뭐죠? 의사 청진기 놓고 장난감도 있잖아요. 뭐 놓고 이렇게 그거를 선택하는 시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세요. 뭐 어때요? 괜찮아요. 뭐 분위기가 세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이하에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요. 그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죠? 예. 언약을 맺게 해요. 왕과 백성에게 언약.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과 제단 우상들 무너뜨리고 바알 제사장 죽이고. 아달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성전에 와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막 외치지만, 대세는 이미 요아스 왕 쪽으로, 여호야다 그 제사장 쪽으로 백성들이 모였고, 이제 아달랴를 성전에선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내쫓고 성전 밖에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그 위에도 요아스 왕이 잘 다스리도록 뒤에서 멘토와 스승 역할을 하고요. 최소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으로서 큰 잘못 없이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예. 이건 또 다른 그림이죠.
아달랴가 반야기로다 성전 밖으로 나가시오. 하여튼 그런 그림이에요. 최근에 한국의 어느 교회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기존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신임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갈등은요 그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신임 담임 목사님이 됐을 때 원로 목사님과 신임 목사님의 갈등, 또는 원로 목사님은 뒤로 빠지고 기존 장로님들과 신임 목사님과의 갈등. 그러니까 후자예요. 장로님들과 신임 목사님과의 갈등. 교인들이 2,3천 명 넘는데요. 장로님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당회에 모이면 20명 넘는데요. 여러분 20명 넘으면 회의가 안 돼요. 무슨 대기업 중력 회의 같아요. 결론은 10년 만에 그 신임 담임 목사님 사임하고 떠났어요. 뚜렷하게 잘못한 거 없어요. 교인들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명의 장로님들 중에 몇 명이 한 6, 7명이 목사님 반대한 거예요. 사사건건. 여러분 20명 중에 6, 7명이 뭐 그래도 표 대결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는 중간지대가 있어요. 목사님 편이 한 대여섯 명 있었대요. 반대파가 6, 7명. 그 중간지대 한 10명 정도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말빨 센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파 장로님들이 어려서 자랐고 후배들이잖아요. 이 선임 장로님들의 후배 장로들. 그럼 가면은 결국 그쪽으로 가는. 그럼 표대결 안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이렇게 비슷한 경우를 당한 당사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 지인 목사님은 7년 목회했는데 교인들 80~90%가 목사님 좋아했대요. 근데 당회원이 3명인가 4명인데 한두 명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대요. 한두 명이 7년 동안 당회를 모일 때마다 계속 반대를 해보세요. 목회 못해요. 그 장로님들이 어떠셨는데, 그러니까 장로님 부부,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목사님 쪽을 향해서 보고 정면으로 봐야 하잖아요. 근데 옆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그 반대파 장로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 되면은 그 일간 신문 있잖아요. 신문을 탁 펼치고 예전에 사경에 오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탁 신문을 읽는데 온 교인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런 분위기. 여러분 장로님들 고작 소수가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왜 목사님의 사역을 더 이상 못하고 그만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어느 분쟁이 한창이던 교회는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예배 그 실황이. 그래서 어디 분쟁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봤더니 그게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려요. 그거를 대표 기도를 해요. 반대파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은 여기 뒤에 앉아 있고 반대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새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남의 설교 베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들켰나 봐요. 또 그렇게 베껴서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목사로서 이게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지금 목사님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기도 시간인데 그러자 그 목사님 쪽 장로님들이랑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청중 쪽에서 김 장로 내려와 막 이렇게 대표기도 막 하고 있는데 대표기도를 몇 분 해요? 20분 해요. 보통 3분이면 하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20분 동안 계속 목사님을 비판하는 기도를 해요. 자, 대표기도 끝나면 이제 설교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그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고 좋은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당황하고 충격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그 교회 가겠습니까? 그 동네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 어디 가볼까 해가지고 분쟁 있는 줄도 모르고 딱 갔는데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떻게 새신자가 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성전에서 축제 분위기로 아달랴 혼자 죽어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장소, 시간, 사람들, 그 방법 매우 지혜롭잖아요. 교회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목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필요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만난 게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지도자는 쓰러지고 무너져가는 교회도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배은망덕한 요아스입니다. 배은망덕한 요아스 왕. 드라마 이 마무리가 좋으면 참 좋은데 그 역대급입니다. 이 배은망덕 역대급의 이 왕이에요. 역대하 24장으로 가셔서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아스 왕이 그래도 잘한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 수리하는 선한 정책은 펼쳤어요. 어렸을 적에 성전 방에서 은밀하게 길리웠으니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곳곳에 뭔가 이게 퇴락하고 수리되지 않고 방치된 채로. 왜냐 앞선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람, 아하시아 별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수리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 백성들로부터 성전 수리 헌금 받아서 성전 수리하도록 하는 정책은 펼쳤어요. 그건 선한 정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성전, 믿음을 수리하고 잘 키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 성전만 수리하고 보수하려고 했으니 안타까운 거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가난한 부인이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어릴 적에 사고당해서 다리가 절개됐어요. 그러나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났어요. 보니까 수술하면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 부인은. 그래서 의사가 돈 안 받고 그냥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약 20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그 의사는 또 어느 지역에 갔다가 그 예전에 그 아들 고쳐준, 그 다리를 수술해준 그 부인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반가워서 당신 아들은 잘 걸어다니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얘기했어요. 네, 선생님, 걸어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강도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강도짓도 처음이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몇 번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소년을 걸을 수 있도록 다리는 고쳐주었지만 어디로 걸어야 할지는 가르쳐주지 않았군요.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속마음이 중요해요. 요아스 왕은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를 구출해 줬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이, 그 부인은 자기를 살려줬고 제사장은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어요. 아마도 그 제사장이 죽을 때 요아스 왕의 나이는 한 30대 40대 됐을 거예요. 7살이 왕이 되었고 40년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47살에 죽는데 30대 40대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왕들의 묘실에 장사돼요. 그만큼 그를 위한 거죠. 하지만 17절 이하를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앞으로 이런저런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한 내용이 18절이거든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지역 그 족장들이 와가지고 지역 그러니까 도지사급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에 와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제안을 한 겁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우상 좀 섬겨 봅시다. 너무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고. 여러분 요아스 이왕은 한 살 때부터 성전의 방에서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성전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서도 성전이 퇴락하고 방치된 장소 그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성전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신앙이 없으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눈앞에 이제 있을 때는 종교적으로 뭔가 표시를 냈지만 여호야다가 없는 이상 더 이상 굳이 신앙인 척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백성들도 은근히 우상 숭배하고 싶은데 이 늙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못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왕을 꼬드겨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 왕과 백성들이 이게 협작한 거죠. 옳다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래서 19절은 가관이죠. 2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제 요아스는 급기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130세에 죽었으니까 그 아들 그러면 뭐 한 70세 최소한 70세 80세 되지 않았겠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 2배 이상 되는 노 선지자가 왕에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고 백성들이 성전 뜰에서 성전에서 왕이 된 요아스 왕이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살려주고 왕으로 만들어준 여호야다의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죽이는 습관이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죄였다 이렇게 책망하실 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할 때 그 사가랴가 여기 스가랴예요. 그리고 요아스 왕은 스가랴 선지자를 죽은 후에 약 1년 지나서 적은 수의 아람 군대가 유다 나라로 쳐들어왔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누웠는데 신하들 중에 작당해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복수한다는 명분 아래 그 왕을 죽여버려요. 요아스는 암살당해서 죽는 거예요. 부상을 당한 채. 여러분 요아스의 시작은 드라마틱한데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는 왕이죠. 올해 전반기 지금 시즌과 비시즌제로 수요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들 보고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남왕국 유다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조금 더 악하고 조금 더 나쁜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왕국은 BC 722년, 그러니까 남왕국이 586년에 망했으니까 약 130년 일찍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남왕국 유다 왕들도 보면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을 보고 나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할 거고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들은요 북왕국 왕들과 비교하면 더 악하면 악했지 못한 게 없어요. 즉 남왕국 유다 왕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물론 선한 왕들도 드문드문 나오지만 악한 왕들도 못지않게 많아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오래 유지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덕분이에요. 남왕국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 때문일까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왕 덕분이에요.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종종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인간의 마음처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려고 후대 왕들이 악하고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께서 좀 더 기회를
주셨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 덕분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찌감치 망했을 후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조금 더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도 옆에서 모태신앙의 집안 자녀들이 인생길을 보면 뭐라 할까요? 좀 더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동기 신학생 그 동기 중에도 그 목사님 아들, 뭐 장로님 아들, 뭐 신앙의 몇 대 뭐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론 같기도 하고 좀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학교 왔지? 사명감도 없이 막 이런 근데 잘 돼. 또 목회 또 잘해요. 이렇게 졸업하고 안 믿는 집안에서 출신이 신학생들은 뭔가 이 절박함, 사명감, 막 눈에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장미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모태신앙 출신들은 그 저는 전도사 때 막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 목사님 교회에서 그 뭐죠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그 당신은 청소년 사역 어떻게 하세요? 저 농구하는데요. 애들이랑 농구해요. 농구하면 잘 와요. 이렇게 그렇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비장미 뭐 어떤 간절함 뭐 있는데 여기는 좀 나이롱롱롱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있는데 또 뭐 또 졸업해서 또 사역을 또 잘해요. 또 소개받아 또 잘 가요. 또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 누구 때문에? 그 믿음의 선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보시고.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자기 엄마는 새벽기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자기가 자고 있으면 이게 머리맡에 와가지고 또 기도한대요, 엄마가. 또 옛날 그 신앙의 엄마들 얼마나 또 간절, 엄마들도 이 비장미, 간절함, 뭐 절박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때론 눈물 뭐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톡 떨어지는 이렇게 보니까 엄마 눈물이야. 또 막 엄마가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쏙닥쏙닥 뭐 이러면은 자고 있는데 옆에서 이러니까 이렇게 눈 뜨면은 엄마가 막 기도하고 있고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대요. 이 자매님은 좀 잠 자두게 놔두지. 기도하려면 교회당 가서 기도하지. 또 교회 집에까지 와가 내 방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나 이래가지고 자 그 자매가 컸어요. 시집 갔어요. 또 자기도 딸 낳았어요. 자기 엄마는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매의 딸이 청소년 때가 됐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엄마. 나도 새벽기도 다녀봐야겠다.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다가 자기 딸이 사고 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은혜 받아서 새벽기도 이제 참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 사고뭉치 이 딸방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 그럼 자기 딸은 또 짜증나 뭐 이러고 그런 뭐 실갱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몇 년 후 그 딸은 상태가 좋아졌고 딸도 믿음이 좋아졌고 그래서 같이 이제 새벽기도 다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뭐 딸이랑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옷 다 입고 이렇게 집 밖을 나가기 전에 뭘 봅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거울을 봐요. 이제 거실에 있는 거울을 이제 딸이랑 같이 이렇게 보는데 누가 보여요? 엄마. 왜냐하면 딸이니까 자기가 엄마 닮았겠지. 또 딸은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엄마랑 자기 모습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기도하던 그 마음, 그게 느껴지더라. 이거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이게 들은 거거든요.
어제 설교 준비 뭐 타이핑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이걸 예화로 써야겠다 이렇게 타이핑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고 나 이거 왜 이래? 나 자매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배은망덕했었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살고 뭐 하여튼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도 종종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